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 줄은 또 몰랐지요. 200명대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은 마스크를 피부같이 여기고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스크 착용 불편해도 항상 하시고 거리 유지기 잘 하셔서 한 분도 이 일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혼잣말을 많이 하는 편이십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떤 말로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단어가 1분당 150에서 200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신과의 대화할 때는 속도가 빠릅니다. 단어가 1분간 1300여 단어를 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자신과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과 이야기할 때는 좋은 말이나 긍정적인 대화를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건 자신에 대한 이야기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알버트 앨리스라는 박사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런 대화의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소개하는데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행복하면 금방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말해요. 나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대화를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할 수 있는데도 부족하고 약한 면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형편보다 더 비관적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공감 나누세요? 공감하세요? 오늘 제가 EVM 마치고 한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관적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 나 자신과 어떤 말을 많이 나누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시편의 대필자의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눈물이 음식을 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고 하면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라고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언제나 만사형통하며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만 누리고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으로 극심한 우울감에 낙심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굉장한 우울에 빠져요.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마도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뿐입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우울감에 빠지게. 영국의 위대한 영성가인 차메스 스폰전 목사님은 주기적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잠자지 못하며 낮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신앙적으로 낙심하여 영적인 우울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사정과 형편을 정말 알고 계신가? 알고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며 낙심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낙심해하거나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사랑의 기제를 나눴던 옛날의 기억이 생각납니다. 헌신하고 봉사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딱 하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 그거 하나 남았어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와 같은 일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의 회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목이 긴 사슴 있잖아요. 사슴은요 물을 자주 마셔야만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하는 게 사슴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은요 강우량이 적습니다. 비가 적게 내려서 시냇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슴들은 어느 동물보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갈급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신의 마음이 마치 갈급해하는 시냇물 찾는 사슴과 같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난 사슴과 같아요. 물을 없으면 물이 없는 곳을 막 헤매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갈급해한 마음,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그 마음이 사슴과 같다. 내 마음이다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찾기도 합니다. 내 갈증을 해소하려고 사람 만나고
뭐 마시고 찾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찾는 것은 더욱 갈증을 느끼게 할 뿐이에요.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른 것처럼 세상의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18일에 시네라 집사님이 간증할 거예요. 그는 유명인이고 탤런트고 연예인인데 유명해질수록 갈증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더 갈증이 심해서 더 많이 갖고 더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죽어갑니다. 왜요?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지난주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이 남자 저 남자 해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부터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사람들이 정말 인생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은혜가 없으면 시냇물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구원의 생수라는 사실이에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생수가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6절 1절 6절입니다. 자,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어느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노래를 잘하는 분이에요. 찬양 사역자예요. 근데 그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더 이상 저는 찬양 사역 계속할 수 없어요. 저는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너무 달라요. 회중 앞에 서는 것이 더 이상 이젠 하나님을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목사님 그 자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매님, 내가 자매님 삶을 몰라요. 그러나 자매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만 있으면 계속해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자신의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보세요. 회중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찬양해보세요. 그 이후로 그 자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갈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가 있습니까? 갈망하는 심령으로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그 갈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이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지금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늘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런데 교회 와서 자요. 늘 일부 예배 드려요. 근데 교회 와서 자요. 제가 장난으로 그랬어요. 청년, 숙박비 내고 가. 집에 가서 자지. 목사님, 저는 집이 없어요. 저는 치킨집 하는데 밤새 팔고 나서 끝나고 나서 새벽기도 나오고요. 끝나고 나서 저 예배 드릴 때 너무 피곤해서 자요. 저 이렇게 살아요.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예배할 수 없는데 예배하러 나왔다라고.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찾아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 주셔야죠.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듣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당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옛날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찬송 불렀던 아름다운 그날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던 사실만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처럼 지금의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더욱 근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직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러한 고난이 많은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목사님, 바쁘고 피곤해요. 바쁘고 피곤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무엇을 위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무슨 일에 가장 먼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 그 시간을 냅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시간은 꼭 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끼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구속하다, 건져 올리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을 구속해라.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라고 말씀해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시간을 건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늘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바쁘고 피곤해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면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24시간 중에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크게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자로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빠였어요. 너무 바빠서 가족과 일주일에 한 번도 식사할 겨를 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을 지나가 이제 퇴직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바쁘게 하는 동안에 주위의 가족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밥 먹자 가면 사람들이 거부해요. 바쁘다며. 나도 시간 없어. 아빠 바쁘다며요. 저도 친구 만나야 돼요. 주위 사람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대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았대요. 이제 퇴직을 앞에 둔 노년기를 내가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관심을 일에서 사람으로 바꿨대요. 일보다 사람이다. 바쁜 생활에서 여유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발걸음도 빨리 걷다가 천천히 걸어보고, 뭘 밥을 빨리 먹은 것도 천천히 먹어보고, 여유로운 삶으로 살려고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고 더욱 풍성해지고 좀 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누리고 더욱 힘차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성도는 말씀을 근거로 늘 스스로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말하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넋두리라고 하잖아요. 넋두리. 넋두리 뜻을 잘 찾아봤어요. 제가. 뜻이 뭐냐면요, 억울하거나 불만스러운 일 따위가 마음속에 있을 때 하소연하듯이 길게 늘어놓는 말이 바로 넋두리라는 말이에요. 넋두리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 말을 안 해본 사람 세상에 없을 거예요. 특별히 직장이나 사람들과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불만이 있을 때 넋두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넋두리의 뜻처럼 좋은 말보다는 같은 의미지만 투덜거리면서 푸념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께 꾸중을 들은 자식이 투덜거리듯이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넋두리와 푸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러한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외로움과 절망적인 환경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해 갈망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신앙생활이라면 아무리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며 근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무섭고 불안할수록 오히려 엄마 품에 파고 들어가요. 엄마.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모든 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요, 아무리 안전한 곳에 놓아두어도 아이는 엄마 품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포에 떨면서 계속 울기만 합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집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세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손을 펴셔서 안아주십니다. 저는 천국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제 방에도 여러 책이 있는데 이분은 해변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다 차서 들어올 공간이 없는 예배당에서 그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길을 대고서 창가에서 말씀을 들었대요. 그 소문이 런던까지 퍼졌어요. 영국 런던의 가장 큰 교회에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교회를 깨운 사람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야 됩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무엇에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침체되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용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용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해야 돼요. 저는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이제가 이해가 돼요.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 믿어야 돼.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하시. 혹시 어떤 일로 인해 낙심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현재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스스로에게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자녀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딸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아들아. 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자 있을 때마다 넋두리 할 때가 많아요. 남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많아요.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딸아. 하나님의 아들아. 자신에게 선포하고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 어두워가는 세상을 승리하도록 마음에 주의 음성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음성 듣기만을 기다렸다면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게 하셔서 내 목소리에, 내 설교에, 내 말에 은혜 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